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실 때마다 우리가 기쁨으로 받으며 또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은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는 그 밭 가운데에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8절 이하에는 다윗의 용사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용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다윗 통치의 시대가 자기 혼자만의 역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도왔던 부하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은 요셉 바세벳 아디노입니다. 그는 1대 800의 싸움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고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이 물러설 때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러 나왔고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중반에 보시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용사들이 쓰임받은 일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전혀 한 일이 없고 승리의 결과를 만끽했을 뿐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전투 현장에서 보인 것은 군인들끼리 싸우는 것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슨 기상이변을 일으킨다거나 눈을 어둡게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용사들은 싸웠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다윗은 아주 분명하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특징입니다. 11절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는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 있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도망치는 상황에서 맹위를 떨친 사람입니다. 그때 삼마는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았고 12절에 보면 여기에도 어김없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는 삼마이지만 이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좋은 결과를 보거나 승리하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칭찬하고 칭송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그 길을 왔다면 아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도우셔서라고 할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나 유명인들이 공개적인 석상에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 노력까지 버틸 수 있는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 이하는 좀 다른 유형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아둘람 지역은 석회암으로 이제 구멍이 아주 크게 나 있는 굴들이 많은 곳인데 많이 들어가는 곳은 몇백 명씩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곳 중에 한 곳에 다윗 일행이 은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잘 알고 있는 지역이니까 어느 날 또 이렇게 궁지에 몰려 있을 때 그게 더 먹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다윗의 말을 들은 세 용사가 그 물 한 바가지를 떠오려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 가지고 물을 떠오게 됩니다. 그 물을 다윗이 마셔야 되는데 마시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물을 기쁘게 마시지 않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어드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쏟아붓는 거죠. 안 마시고. 목숨 걸고 가져온 물을 쏟아부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고 싶다고 말을 하지를 말든지. 다윗은 일순간 참지 못하고 먹고 싶어 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들이 목숨 걸고 이 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참 어리석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즐겨하지 않게 됩니다. 용사들도 이 사실을 받아들였기에 계속해서 다윗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모두는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더 단단하게 맺어지게 되며 앞으로의 상황들 속에서도 동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게 전쟁에 보면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 나왔을 때도 전쟁할 때 보면 다윗이 선봉에 서려고 하니까 서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이 사람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이 익숙한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 것인지를 느껴가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던 용사들조차도 그들이 충성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까지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하여 만들어감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점점 맞추어져 가는 것이고, 신앙은 이와 같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신앙은 자존감은 높이고 사람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알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다윗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왔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인 사람 없고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으며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사람은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을 통하여 다윗처럼 하나하나 배우고 익혀가시면서 영적으로는 점점 더 성장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평안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기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앙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뚜렷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오늘까지 이어져 왔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명절 가운데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즐겁고 기쁜 시간들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